6월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쪽에 있는 시편 69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요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제일 반겨주고 있습니까? 요즘 홀로 사는 많은 분들이 생겨서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반려동물들을 키웁니다. 그러면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참. 강아지만 반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반기는 거 아세요? 제가 뉴질랜드 살 때에 고양이를 아이들이 하도 키우자 그래서 키워봤는데, 저는 고양이 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눈빛하고 야옹하는 그 소리가 싫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착 오면요, 그 울타리가 이렇게 높이 있는데 꼭 그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오면 야옹, 주인님 오셨다고 반겨주는데, 그때부터 고양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차들은요, 자동차 키를 가지고 근처만 가도 이 사이드 미러를 쫙 펴주면서 환영합니다, 웰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먼 길 다녀온 자녀, 제주는 우리 자녀들 육지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정말 반겨주시는 부모님, 누군가가 나를 반겨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싹 열리질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정말 반겨주면 그 마음에 있었던 채증이 싹 내려가요. 시집가서 고생하던 딸이 오랜만에 외출 허락받아서 집에 돌아오면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그 딸을 안아주며 내가 네 어려움을 안다 하는 그 어머니의 반겨줌으로 말미암아 시집에서 받았던 그 모든 채증이 한순간에 싹 내려가게 하는 이러한 많은 종류의 반겨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9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게 이러한 성품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발견될 때마다 제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신다. 여기서 반기신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솔직히 무슨 근거나 조건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행동이나 갖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해 주시고 우리를 100%, 여러분, 율법주의와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한 50%, 한 70%, 한 90% 정도를 받아들이시고 10%는 안 받아들이신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100%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100% 수용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인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사실을 이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100% 받아들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과 연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3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반가이 맞아주신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이 먼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염려, 두려움 모든 것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바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 소중한 사실을 오늘 6월 첫날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실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면요, 산천초목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심지어는 강물과 바닷물까지요 함께 가세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가이 맞아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지치고 상하다도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새 힘이 넘쳐나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어디서 그 소망의 빛이 비춰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가 소나기처럼 내게 쏟아졌어 나아갈 탈출구 비상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6월 첫날 첫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반가이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연약한 몸은 강건해지고 두려움과 어둠의 먹구름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맞아주시냐, 그것에 대해서 13절 하반절과 16절에서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은 어느 시편에선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생명보다 더 나은 게 있는데 주의 인자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데 많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반겨주신다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이야기쉽게 표현하면 인애, 찬송가에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실 흉내낼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반기신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해서 다 망치고 돌아온 그 아들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집에 오는 건 허락은 해도요, 그렇게 환대할 수 없고요,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량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많은 인자하심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로 돌아키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많은 인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전전긍긍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6월 달은 이 하나님의 많은 인자하심의 품에 안겨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반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진실하게 대해 주세요. 요즘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0.1%의 거짓도 없으신 진실하신 우리를 맞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과 진실함이 죽을 듯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신실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왜곡되거나 신앙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저 자녀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것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방황하고 의심하고 혼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과 용납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고 깊은 존경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나를 반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내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반석같이 견고하다고 하는, 어제 3부 예배 특송하신 김지은 집사님 찬양 가사 가운데 바다가 출렁거리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곧 반석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과 파도도 우리는 마치 반석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생명,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큰 성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심과 긍휼로 반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봐주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신약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하여튼 요것도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요거 부족하고 요거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다 맞아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좋지 않은 별칭을 붙여줄 만큼 받아주세요. 왜 그럴까? 우리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게 좀 묻고 좀 깨졌고 좀 찌그러졌긴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복원하셔서 하나님의 원 상태로 복구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오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평가하셨던 토부, 보기에 참 좋구나, 이게 선하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바라보시면서 참 보기 좋구나, 참 멋지구나.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멋진 존재구나. 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지를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처럼, 나와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선하심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해갈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기신데 긍휼로 반겨주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복중에 10달 이상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 아이 혹시나 다칠까, 감기 걸려도 약도 제대로 먹질 않고, 하여튼 모든 신경이 복중에 있는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복중에 새롭게 태어날 생명처럼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15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많은 인생이,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큰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그 물에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땅속에 꺼져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졌어. 그것도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발에 큰 무거운 쇠고랑을 차서 던져진 것처럼 이제는 다시 저 위로 내가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큰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구덩이에 던져지고 큰 돌로 그 구덩이를 꽉 막고 인장을 쳤어. 이제 아무도 이 돌을 못 옮긴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처해지질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반겨주시는 이 하나님, 인자와 진리와 선하심과 긍휼로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모든 환경이 변하지를 않았습니까? 홍해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반가이 맞아주시니 바다가 갈라지고 강물이 끊어져서 멈추어 서는 역사를 구약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저 옛 이야기입니까? 박물관에나 보관될 만한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홍해, 새로운 요단강을 만나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반겨준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굴입구가 탁 막혔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가이 맞아주시니요, 사자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아버리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주시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요 니느웨로 탁 토해서, 요나가 다른 도구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대령해서 그냥 신속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가이 맞아주신다는 이 소중한 신앙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꼭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잘 모르셨거나 오해하셨거나 또는 작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하면 오늘 여호와의 나를 반겨주시기에 내가 주께 나아가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자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